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살아 계실 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이제 가지만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까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한테로 다시 영접하여 갈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26절에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가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6장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에 대해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 다음 이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 주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하여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혜사 성령 받을 것을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 주님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이 뭐냐면 6월절 다음 한 50일째 되는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부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것을 곱하기 7주. 그러니까 77은 49. 49, 50일 되는 그때가 오순절. 이것을 또 맥주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뭐냐면 1년 중에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그 절기. 그러니까는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맥추절 똑같은 절기입니다.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을 봤어요. 예수님이 6월절 그때 이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보니까는 7주가 오늘이더라고요. 77절.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힘을 쓰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그 구성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성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영적인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육신을 봐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가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중요성은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우리 영혼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할 나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하는 내가 내 육신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의 영혼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제 몸이, 제 입이 말을 하니까 육신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영혼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내 육신은 말을 못 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내 육신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동네에 한 사람은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집 앞에서 부자 집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통에 나오는 음식 뒤져서 먹고 그냥 연명하고 있는 노숙자로 살고 있는 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땅속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죽은 육체는 무덤에 들어간 육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음부 가운데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눈도 있습니다. 다 봤어요. 저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내 이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큰 건널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갈 수도 없고 네가 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나처럼 이렇게 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다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가서 전도하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육신은 말을 못했지만 그 영혼은 업무에 가서도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중요성을 보면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육신이 중요한 줄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영원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육신적으로 이게 중요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네가 살아있지만 너는 죽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보더라도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하는 것도 내 육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거 들었으니까 내가 띵킹을 하니까 내 몸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닿고 느끼고 하니까 몸이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생각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어요. 무덤에 들어간 육체가 느끼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맞으면 어때? 아프잖아요. 그죠? 이 느낌. 사실은 이게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느끼는 것 같지만 죽은 자는 아무리 때리고 해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맞아서 아픈 거 이것은 내 영혼이 느끼는 감정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 맞고 사는 남편들이 많다고 그러대요. 어느 병원에 아내한테 막 맞아가지고 이제 치료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막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남자들이 서로 이제 왜 맞았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가 사람들 왜 맞았냐고 하니까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했다고 개 패듯이 마누라한테 맞았다. 50대는 왜 맞았냐고 하니까 친구들과 개 모임하러 간 아내한테 어디 있어? 언제 와? 전화했다고 막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60대는 왜 맞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해장국 끓여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어디 있나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했더니만 막 두들겨 맞았다. 70대는 왜 맞았냐고 하니까는 해장국 끓여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어디 있냐고 하지 않았고 어디 가냐고 하지도 않았는데 눈앞에서 얼쩡거린다고 얻어맞았대. 80대는 아니 나도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 않았고 어디 있느냐고 전화도 하지 않았고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눈앞에 얼쩡거리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맞았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90대 할아버지가 막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병원문을 열고 쑥 들어오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맞았냐고 하니까는 자기는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서 자고 있다고 두들겨 맞았대. 이상용 씨가 뽀빠이 이상용 씨가 했던 그 코미디 유머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누라한테 맞아가지고 막 느끼고 아프고 그랬다면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면 때리는지 뭐 하는지 내가 뭐 알겠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몸이 아파요? 어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하나님 감사, 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 말, 이 모든 것들은 내 육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영혼이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길이를 육체의 길이와 영혼의 길이를 생각해도 훨씬 중요한 것이 영혼의 길입니다. 우리 육체는 제 아무리 건강해도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90세, 100세, 100살 넘기기는 거의 힘들어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그냥 100살도 못 살고 우리는 가잖아. 그러나 그 영혼의 길이에 비하면 지금 70년, 80년, 90년, 100살은 그것은 아주 지극히 짧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전에도 뭐 얘기한 거지만 또 못 들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 예화를 다시 한번 한다면 이거는 한국 목사님들도 사용하고 있고 전에 라디오에 미국 목사님도 그런 예화를 쓰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 공이 있는 거예요. 축구공만한 게 아닙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우리 상상이 안 됩니다. 쇳덩어리로 만든 공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한 마리가 100년에 한 번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100살 산다고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독수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와가지고 그 불이 가지고 이 강철공을 한번 콕 쪼는 겁니다. 그 뭐 쫀다고 해서 뭐 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날아가는 거예요. 100년 후에 또 다시 날아와서 한번 콕 쪼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이 지구만한 강철공을 한 번 쪼고 가서 해서 이 지구만한 강철공이 싹 닳아서 없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소요된 그 시간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다. 또 하나 더 얘기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저 대서양 바다에서 물 한 모금을 입에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대륙을 이제 이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얼마나 걸려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 태평양 바다에다가 물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서양 물을 한 모금 머금고 다시 또 날아오는 겁니다.
했습니다. 또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 대서양에 있는 물이 다 따라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소요된 시간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원한 시간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그 삶,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뭐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영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육신의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에 충만한, 늘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구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신약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은 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하셨다 이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인물에 대한 설교도 했잖아요. 지난주에 삼손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초능력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거룩한 신, 성령, 성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삼손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이 30년까지 이렇게 사실 때는 그냥 우리와 일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었지만 그냥 똑같이 아무런 능력이나 이런 거 행하지 않고 생활하신 겁니다. 태어나자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초능력의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30세까지는 그냥 사신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셨고 그때부터 주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임하셔서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감동 감아 주셔서 믿게 하셔서 믿었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겁니다. 중요한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무시하거나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을 했다.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거역하고 예수님을 내가 부정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우리가 태어났잖아. 이건 육신의 탄생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예수 믿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죠? 성령으로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하찮게 여겨버리면 나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잖아요. 못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늘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뭐 예수님 그러면 막 성령 그러면 자꾸 좀 별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일,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일까지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해야 나에게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디가 누구 만나는데 가서 그 다락방 좀 우리가 쓰겠다 해라 하면 제자들이 누가 쓴다고 그 집 주인이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고 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가서 다락방 주인 만나서 우리 좀 씁시다. 그러니까 누가 쓰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기 가면 나귀가 저기 매여 있는 것이 볼 테니까 풀어서 가지고 와라. 제자들이 그 나귀 주인이 이거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고 해라.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니까 나귀 주인이 왜 이를 풀어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막 겁이 나가지고 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싹 들어가 버렸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주님은 때로 이와 같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냥 행하셨어요. 그냥 사람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쓴다. 제자들이 있는 거 그냥 싹 놓고도 안 하고 그냥 싹 들어와 버리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예술가들은 이 상상력이 풍부하죠.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그 성화 가운데 문이 있고 뭐 불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이 또 덕불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걸렸으니까요.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요러고 서 계신 그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바깥에 이 문고리가 없다 이 말이죠. 문고리가 있으면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풀이들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냥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만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만약에 성령이 예수님처럼 막 강하게 막 마음껏 하신다 그러면 아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다 구원시키면 돼요.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역사해가지고.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가시고 주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일을 나가면서도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 드려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좀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해요. 예, 어쨌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파송을 시켰습니다. 2사람씩대로 그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했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또 그렇게 나누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이 사람들 예수님 3년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뭐 때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기도했더니만 그들이 막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아주 오순절 때 그때 성령이 임했고 주님이 계실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치고 어떤 권능도 행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고난당하기 얼마 며칠 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습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다 너희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쏙 들어오셔갖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성령을 받아라.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막 기적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막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예배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교회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로 취급을 하잖아요. 상종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 거기서도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우리 침례교회니까 침례까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해 줬더니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이제 바울이
이제 순회 전도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다른 목회자 맡기고 또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후임자로 아볼로가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이 뭡니까?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어 주었던 그 침례, 그 세례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설교 기억하고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하실 때 너희들 그런 거 기억하느냐? 설교 들었느냐? 우리는 그런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렇게 몇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받았는지 일부분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사람이 12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세례까지 다 받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직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다 세례받고 침례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못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한 열흘이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한 50일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되어서 열흘쯤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들 다 믿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주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그것은 못 받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왕이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